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봉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하트로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보고 싶었나요? 네, 할렐루야. 이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고 싶었다고. 한 분 더 계실 보고 싶었어요. 네, 네, 진짜 사랑한다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실래요? 네. 아, 아. 오늘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아특세 기간에는 거의 4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이 5일 동안 참석하면서 기도의 운동을 일으켰고, 지금 현재 이제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20명 정도 이렇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자 한 명에 성도 10명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한 명이 오면 몇 명이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새벽 기도 한 명이면, 기도자 한 명이면 뒤에 10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욕심내서 20명 얘기했으면 뒤에 몇 명 있다는 얘기예요? 기쁘게 200명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40명의 새벽 기도자를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느냐 하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성령님이 역사하시라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드러나게 하시라고, 우리가 40명의 기도자들이 나타나기를 열망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아멘이 작은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단순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 없다면 기도를 교훈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설 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동력자들, 기도의 동력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그 이름의 뜻이 있지만, 따라해볼까요? 비난하다. 한 번 더, 비난하다. 마귀는 비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난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비난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비난합니다. 뭔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비난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되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이란 유다의 왕보다 더 많은 지파를 가졌죠. 10개의 지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지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유다로 날아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속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사람들 다 뺏기는 거 아닌가. 마귀가 그 속에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두면 아무것도 못할 거야. 하나님이 분명 약속을 주셨거든요. 여로보암 왕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속삭임과 그 속삭임의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우상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악한 왕으로 상징적인 인물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집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해도 비난하는 소리에 쉽게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속상해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이렇게 세우거든요.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대박해를 시작하죠. AD 6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큰 화재가 네로 황제가 일으킨 화재였고, 그래서 그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를 당하죠.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 가로등처럼 길가에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불태웁니다. 처참한 이 심판이 대박해가 그때 일어났어요. 근데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분에 의하면 이분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런 분이에요. 넘겨주세요. 네, 아니요, 그렇게 넘겨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면을 지워달라는 얘기였어요. 제 얼굴 좀 보여주라고. 아버지. 이분에 의하면 사실 이때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이 네로 황제가 안티움이라는 별장에 있었다 그래요. 이 화재 현장에서 80km 떨어져 있었는데 화재를 진압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진압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거죠. 이 새롭게 학자들의 견해가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박해가 일어난 거죠.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요. 어떤 소리가 내 삶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담아내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네로 황제가요, 사실은 17살 때 황제로 즉위해서 아주 좋은 일 많이 했어요. 해적들을 소탕하고요. 그리고 세금 감면을 해주고요. 대중 목욕탕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잘 펼쳤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던 거예요. 이 화재가 일어났던 거죠. 이 화재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를, 원인을 돌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네로가 변질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엄마의 영향이었어요. 아그리피나라는 엄마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도 얘기하겠지만 굉장한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어요. 네로 황제를 즉위시킨 인물이거든요. 이 엄마가 옆에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 입지가 있으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내정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AD 59년도에 엄마를 암살합니다. 네. 아내도 죽입니다. 근데 아내가 임신했을 때예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 정신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근신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확장하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을 가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근신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신앙적으로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죄에 물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억눌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를 정도의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 되기까지 자신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네로 황제라는 강력한 저항 세력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은 네로가 마귀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고 말하냐면 한 번 더 따르게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의 생각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리라고요. 주님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위기가 닥쳐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건과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라고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을 붙잡으라고. 그 세상의 소리와 문제와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의지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지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마 해보셔서 알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 사람을 자꾸 떠올리고 그 문제를 자꾸 집착하고 그 환경을 자꾸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 영이 죽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환경이 조성된 거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그 사람이 내게 아픔을 준 건데 이상해요. 내 시선이 자꾸 그것을 향하면 내 영이 죽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잘못은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돼야 되는데 내 영이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박해가 와도 어떻게 해요? 깨어라, 근신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뜻이 뭐라고요? 비난하다. 네로 왕제는 자꾸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요. 엄마의 소리를 들어요. 이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냐면 유력한 장군하고 결혼을 먼저 해요. 22살 때 아이가 태어나요. 네로예요. 근데 이 장군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요. 근데 이 엄마의 마음에는 이 욕망이 있거든요. 이 아이를 황제를 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 찼어요. 이 내면의 소리죠. 마귀의 소리예요. 그래서요, 어, 당시에 황제였던 이 칼리굴라라는 로마의 세 번째 황제를 암살하려고 시도합니다. 실패해요. 그런데 칼리굴라가 누구냐면 친오빠예요. 그래서 유배를 당합니다. 칼리굴라가 죽고 네 번째 황제 삼촌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요, 네 번째 황제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황제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세운 황제가 누굴까요? 네로 황제.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은 닮아가잖아요. 왜? 사랑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닮는다 그러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사랑하면 닮아가잖아요. 부부가 닮아가잖아요. 예?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사랑을 안 하는 건지 원수라고 생각하는 건지. 예? 근데 네로 황제가요, 엄마와 함께하면서 밀러링이 된 거예요. 욕망에 가득 차기 시작하고 그 내면의 소리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가 되고 권력을 갖고 이 정도 되면 누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괴물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울려 퍼지는 수많은 소리들이 어떤 소리들이 있을까? 점검해 보세요. 마귀는 어제도 속삭였고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근데 그 속삭임은 비난도 있지만 욕망도 있거든요. 그 욕망 가운데 비난을 심어서 더 극대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 소리를 들려주면서 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단순히 우리를 속이는 데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비난해서 무너뜨리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 운동 일으키잖아요. 막 세대를 깨우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넌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넌 일어나지도 못할 거야. 예전에 한번 노력해봤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면 됩니다. 여러분, 새 말씀 신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진행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열망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 열망 중에 한 가지는 좋은 말씀이 내게 뽑히면 좋겠다는 거예요. 복 주는 말씀, 잘 되는 말씀, 형통하는 말씀.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이런 말씀 원해요? 원해요? 이 다물고 계신 분들은 다시 여쭤보게요. 원해요? 원해요? 이게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뭘 먹여요? 이유식 먹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똥기저귀 목 가립니다. 다 챙겨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엄마 아빠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0살이 됐는데도 자꾸 이유식 떠먹여주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왜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너무 오지고 너무 힘듭니다. 밀림인데 세탁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음날 세탁을 해주신 거예요. 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걸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들 모임이 있어서 대도시로 나가게 됐어요. 호텔에 묵었습니다. 사역지에서 똑같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탁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없어요.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네가 해라. 여러분,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자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요. 자꾸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독립심을 갖는 거예요. 아멘. 태어나서 얼마 안 있을 때 이유식을 떠먹여준 게 너무 좋다고 자꾸 떠먹여달라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이런 말씀도 받아야 돼요. 환난을 극복하라는 말씀도 받아야 돼요.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너무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한계가 오면 뚫고 나가고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로는 배운 게 엄마의 야망이었고 욕망만 봤어요. 그러니 성인이 되고 황제가 됐어도 엄마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화장터에서 유가족들을 다 함께 모이게 해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세 분에게, 유가족 중에 세 분에게 여쭤봤어요. 첫 번째 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세 분에게 어머님이 생전에 계실 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자매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아 계실 때 요양병원에서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씩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셋째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 밥 먹어 했던 그 말씀, 그때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예배 준비하는데 한 권사님이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옥수수예요. 내게 삶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맛있어서 가져왔다고. 행복하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옥수수 하나 삶은 거 먹으려고 하면 비싸던데요? 예? 이런 게 행복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정을 주고, 마음을 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힘을 주는 거. 아멘. 장례가 있기 전에 그 어머님을 제가 면회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살가운지요. 자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한다. 요양병원에서 누워 계신데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드님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해요. 우리 어머니의 말을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 정서가 가정에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이 무엇이었느냐 여쭤보니까 성령 충만해라. 뭐 해라? 성령 충만해라.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분별하고 사는 세상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도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보다가 주저앉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해보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다시요.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 다니면서 우리 어른들한테 듣는 말씀이 있어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성장하면 내가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클수록 더 내 마음대로 안 되던데요. 그렇게 내 청춘이 흘러가고 결혼을 하고 마음껏 하고 싶지만 자녀도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책임이 주어진 일들이 더 많아지던데요. 그러면서도 몸은 하나고 더 많은 걸 하고 싶지만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흰머리가 나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백발이 되는 거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 가졌어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처럼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것 가지면 여러분 즐거우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뭐 뉴스 기사 많이 보잖아요.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가정이 파탄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상하죠. 행복해지라고 선물을 받은 건데 더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아멘. 제가 우리 성도교회 부임하고 점심에 밥을 몇 번 늦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애가 달아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 입장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 입장. 계속 밥만 먹으면 어떡해. 아직 성도들하고 내가 친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라도 만나야지 친해질 거 아니에요.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밥 시간에 늦어도 그런가 보다 하세요. 예? 당분간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성도님들하고 인사 나누고 악수하고 허그하고 근황을 묻고 어떻게 지냈냐고 그 짧은 시간이라도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정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밥 한 끼 좀 못 먹는 게 무슨 대수예요. 관계가 더 중요하지. 세종에서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가 거의 2년 동안 점심을 성도들하고 식탁에 앉아서 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새가족이기 때문에. 개척지에서 다 새가족인데 하나님 계속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그 새가족이 올 때 돌아다니면서 자꾸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 시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다가 믿음의 길 걷다가 밥 안 먹을 수 있죠, 뭘. 웃는 건 먹으셔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다시 할게요. 여러분, 밥 좀 안 먹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나 여기서 저항에 걸릴 줄 몰랐는데? 요거는 넘어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좀 비난의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야, 밥보다 비난은 괜찮다 이거구만요. 그죠? 여러분, 조금 내가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욕도 좀 먹을 수 있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 살 때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어. 궁핍함을 느낄 수도 있어. 배고플 수도 있어.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비천한 자리로 가게 될 거야. 배고픔의 자리로 가게 될 거야. 궁핍한 자리로 가게 될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가득 차게 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오히려 때로는 배고픔의 자리도 되고 비천한 자리도 되고 궁핍한 자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 꼬라지 받게 되지 않는구나. 너의 결국은 비천함 받게 되지 않는구나. 주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궁핍한 자리밖에 서 있지 않는구나. 그런데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사단은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분노. 한 번 더. 거룩한 분노.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걸까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짓눌러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예요. 마귀는 자꾸 거짓된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때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나를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 나를 기도하게 못하게 만들어, 부응할 수 없다는 마음을 심어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적하며 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더 불이 타오를 겁니다. 이럴 때 크게 하면 하셔야 되는데, 기도의 불이 더 타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40년까지 불타오를 것입니다. 이때 마귀도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분별하셔서 같이 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는 거침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